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 에스겔서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서기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왕에게 귀히 발탁이 되어서 정부 관리로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낸 선지자인 만큼 특수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은 다니엘의 헌신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경을 1절에서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여호야김 왕 3년 곧
서기전 605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여호야김과 성전 기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는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1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고 1년 전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 모실 자로 선발됩니다. 포로 소년 중에서 왕 앞에 시봉할 자들을 선발하는데 그 조건은 건강과 미모와 재질과 학문과 지혜와 언어와 풍속 등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에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신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사드락은 일신의 아들이었라는 뜻인데 미사엘로 바뀌어지죠.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메삭은 여자신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메삭으로 바뀌어지죠. 아사랴는 신의 도움이라는 의미인데 아벳느고 화신의 종으로 각각 의미를 가지게 된 이름으로 계명이 됩니다. 신의 아들들이 우상의 아들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헌신의 얘기가 8절로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의 결심이 먼저 소개가 되지요. 왕의 진미는 두 가지 꺼리킴이 있으니 율법이 금한 것이고 또 이것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기 결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주장합니다.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하며 고기와 술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되 10일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함으로 안심하고 채식을 주게 됩니다. 환관장은 소년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왕 앞에 자신이 문책된다고 하였으나 다니엘은 여기에서 응하여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대를 받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신앙을 고수하는 소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육체상 축복인 건강을 주셨고 심령상 축복인 지혜와 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명상 축복인 장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받은 소년들은 이때에 왕은 여러 나라 포로 중에서 수재급들은 선발하여 3년간 수양기간을 마친 후 구술시험을 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다른 나라 소년들보다 10배나 월등하였습니다. 이로써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거룩한 지혜까지 더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선민을 석방하던 해를 지나서 2년 후인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말년에 본국에 귀국하지 못한 것은 너무 연로하여 장거리 여행에 견디지 못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시종여일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얽힌 시대를 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변함이 없는 시종여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 큰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 가족들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